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십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 오늘 본문 말씀 12절에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할 것이요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한다. 이렇게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말한 말이면 큰일 나죠.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전에 그 탈북민들이 지금은 세터민이라고 부르는데 그분들이 이렇게 간증을 하거나 혹은 넘어온 사연들을 얘기하시는 그것을 보면요. 북한에 있을 때는 인권이라는 단어를 못 들어봤대요. 인권이 뭐예요? 인간이 누려야 하는 최소한의 권리를 얘기하죠. 그래서 헌법 제일 중요한 1조 1항의 자유에 대해서 나오고 또 평등에 대해서 나와요. 그게 민주주의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것으로든 인간의 권리, 최소한의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범죄자들을 지켜주잖아요. 그래서 얼굴을 공개하지 않는다든지 또 너무 포악한 범죄자들을 다른 사람들이 해코지 하려고 그러고 막 뭘 던져도 경찰들이 막아주잖아요. 그거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것들은 인간이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면 아동을 학대해서 죽였다든지 연쇄적으로 살인을 했다든지 젊은 여자애들을 끌고 가서 막 못된 짓을 하고 죽였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우리 생각에 그것들은 짐승 같잖아요. 그런데 나라에서는 그 짐승 같은 그 사람도 사람이다. 인간의 최소한의 권리, 최소한의 권리는 있다. 그래서 인권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인권 문제가 많이 대두되면서 어디까지가 인간의 권리냐. 범죄자들, 그러면서 이제 요새는 뭐가 강화가 돼서 아주 흉악한 범죄자들은 얼굴을 공개하도록 돼 있죠. 그래서 얼굴을 공개해요. 그래서 뉴스나 인터넷에 그 얼굴이 다 공개가 돼요. 거기까지는 이제 될 것 같아요. 여하튼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쇼크를 받았어요. 북한 사람들이 여기 와서 제일 놀랐던 게 인간은 기본적인 권리가 있는데 그것이 먹고 자고 이렇게 주거에 거주해야 되는 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위협받을 만한 자기가 범죄하지 않았는데 생명을 위협받을 만한 그 어떤 것에도 노출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노인들에게 사회복지가 잘 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연금도 나온다든지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게 한다든지 뭐 이렇게 어린아이들을 보호한다든지 이런 법이 많이 발달되어 있는데 북한에 있을 때는 한 번도 못 들어봤다는 거예요. 그 인간의 권리, 인간의 존엄성. 그냥 자기가 태어났는데 사람이기 때문에 누려야 되는 권리를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사람하고 짐승하고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차원이 다르잖아요. 사람은 생각할 수가 있고 자존심이라는 게 있고 수치심이라는 게 있고 있잖아요, 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그거에 대해서 누가 알려준 적도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더 놀랍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사나? 그럼 짐승처럼 먹을 것 찾아 헤매고 다니고 생명이 죽는 거에 굶거나 살거나 죽거나 살거나 거기에 매달려 사는 거예요. 북한에 있는 그 정권 잡은 것들이 못된 이유가 나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백성들을 괴롭게 해야 생각을 하지 않게 되잖아요. 그래야 자기의 최소한의 생활에 대한 보장을 받아야 된다는 새 상상조차 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다음 길에 허덕허덕하고 이렇게 추운 날씨에는 뗄나무가 없어가지고 당장 얼어 죽는다는 거예요. 뗄나무를 못 구해서. 그런데 무슨 그런 권리를 생각하겠어요? 자존심을 생각하겠어요? 도둑질이라도 해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전에 우리 아들이 그 강아지 키우는데 제가 막 이뻐서 맨날 이뻐하니까 엄마 나를 저 강아지만큼 나도 이뻐? 그러길래 저건 비상양식. 우리가 만약에 주영아 전쟁이 터져서 너가 며칠 굶었다. 엄마는 아무도 모르게 저 흰둥이를 잡아서 너도 모르게 너 먹일걸? 그랬어요. 그렇게 우리는 사실은 제가 지금도 흰둥이를 이뻐해요. 가족이죠. 그렇게 이뻐하지만 내 자식이 일주일 이상 굶어서 피졸이 그렇게 되고 피골이 상접하고 애가 장이 말라붙어서 죽어가는 거 눈앞에 보면요. 제 눈에 보이는 게 없을 것 같아요. 뭔들 못하겠어요. 내 살을 띄어서라도 먹이고 싶은 심정인데 강아지 못 잡겠어요? 내가 키운 강아지라도 할 수 없죠. 나는 못 먹을 수 있지만 나는 아니까 못 먹겠지만 아들은 모르니까 먹여야죠. 그렇게 우리가 극한의 어떤 인권조차도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면요. 짐승 같아진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제 말이. 전쟁은요. 모든 사람을 짐승같이 만들어요. 요새 그런 말을 제가 2번째 들었어요. 우리가 하는 것이 너무나 악해서 하나님이 우리나라 이제 대통령 흉을 보면서 그런 말들을 하는 거예요. 위험하다는 거죠. 우리나라는요 항상 위험했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진지게 뭔 일이 나도 났어요. 우리나라는 항상 위험했어요. 안전한 적이 없었어요. 문 대통령이나 다른 사람 있을 때는 어때요? 거기에 공조하니까 더 위험해요. 그 정권을 살려주니까. 지금은 어때요? 그들을 대적하니까 또 위험해요. 우리는 안전한 적이 없어요. 대통령이 있어서 나라가 지켜지는 게 아니고요. 정치를 잘해서 나라가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지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이라도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내가 깨어있으면 전쟁은 안 일어난다고. 여기 있는 나랑 당신이랑만 깨어있어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전쟁 안 일으키신다고. 보세요. 그 아브라함과 욥의 일을 보세요. 거기 누구냐 요나가 전도해서 회개시킨 성에도 수만 명이 있잖아요. 그 성에. 근데 소돔과 고모라에 얼마나 많은 백성이 있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15명을 못 찾아서 거기를 멸망시키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떠드는 사람, 그런 위기를 느끼는 사람들만 깨어있어도 우리나라는 깨어있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할 필요 없어요. 나만 깨어있으면 돼요. 나만. 내가 만약에 그 위기를 느꼈다. 솔직히 말하면 저도 그런 위기를 느껴요. 막 이렇게 범죄가 창궐하고 이렇게 악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어두우면 안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느낄 거예요. 그런 사람들만 깨어서 기도하고 그런 사람들만 하나님 옆에 바로 서도 우리나라는 지켜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결국은 나만 똑바로 하면 우리나라도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내가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나님 아들의 권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요. 인권을 못 들어본 사람은 인권을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못 느껴본 사람은요. 그 아들의 권세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요. 절대 그 권세를 몰라요. 오늘 본문 뒤에 말하고 그러잖아요. 그 보혜사를 보내주는데 그 진리의 영이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러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능력인데 모르는 거예요. 우리 안에 어떤 권세가 있는지 어떤 능력이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누려야 하는지 무엇을 누릴 수 있는지를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마치 북한 사람들이 인권을 모르는 것처럼. 그러니까 짐승들처럼 사는 것처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요. 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믿음 안에서 살지 못하면요. 세상 사람들 같이 사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세상 사람들 같이 살아요. 하나님 아들의 권세를 몰라요. 하늘의 권세를 몰라요. 마태복음 18장 18절 19절에 뭐라고 하냐면요. 예수님이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그러면서 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이루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권능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영권을 가지고 사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권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부어주시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그 능력으로 살아갈 때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운다는 거예요. 예전에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그 비가 오지 않게 기도했더니 비가 안 와요. 비가 오기를 기도했더니 비가 와요. 하나님이 예표를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 일을 하시는데 네가 매면 매일 것이고 풀리면 풀린다는 거예요. 그 권세를 가지고 내 일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가요.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를요. 모르는 사람처럼 살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권세를 이 땅에서 사용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아들의 권세가 없는 사람, 아들의 영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영의 일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내가 구하면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래요. 예수님이. 구하라는 거예요. 막 어쩌면 우리가 많은 것을 구하지 않아서 못 받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가끔 막 큰 것을 구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막 머리가 복잡하고요. 막 심장이 막 벌렁벌렁 뛰고 난리가 나요. 그날 잠은 다 잔 거예요. 그게 막 근데 그거는 예수님의 뜻이 아니더라고요. 그건 성령님이 주시는 예수님이 행하는 것과 내 생각이 너무 앞질러 간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보다. 그거는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욕심으로 잘못 구해서 응답받지 못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하시고 예수님이 들으시고 행하실 수 있는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예수님과 마음이 딱 하나가 돼서 예수님이 행하실 일을 내가 구해야 되는데 내가 내 머리로 벌써 예수님보다 훨씬 앞질러 갖고 내 맘대로 계획하고 내 맘대로 쫙 내가 해도 돼요. 내가 행할 계획을 다 세워놓고 예수님한테 행해달라고 기도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건 뭐냐면요. 노력하지 않고 그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제가 예전에 이제 차를 세워놓고 들어가면서 하나님 저 차 상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고 이제 애들 레슨을 할 때 그렇게 하고 들어갔어요. 한번 차를 세워놓고 들어갔는데 누가 문콕을 해놓은 거예요. 문콕이 뭐냐면 그 문을 콱 열어가지고 모서리에 차가 딱 찍히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요. 그때 차를 산 지 얼마 안 됐는데 남편이 결혼 20주년이라고 선물이라고 멋진 차를 사줬어요. 그래서 아주 너무 기분 좋게 경차를 타고 다니다가 아주 그냥 말리부 좋은 차를 타니까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막 차고 다니는데 어느 날 나왔더니 세상에 운전석 바로 앞에 본넷 옆을 누가 콕 찍어놓은 거예요. 그거는 트럭이 열었을 때 찍히는 그 높이더라고요. 얼마나 속이 상한지. 그래가지고 그걸 문콕이라도 아주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수리하러 갔더니 이런 정도는 그냥 타고 다니세요. 이거 피는데 돈 많이 들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타고 다녀요. 지금도 있어요. 문콕. 한번 누가 찍어놓으니까 지금도 그대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저 차 좀 지켜주세요. 그리고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그리고 이제 매번 그렇게 하고 갔는데 어느 날 엘리베이터 탁탁 하는데 하나님이 주차요원이냐? 그 차 지키고 있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차요원이냐? 그 차 지키고 있게 그러시는데 구할 걸 구해야죠. 구할 걸 구해야죠. 근데 내 마음에는 그 차가 좀 그렇게 기도하고 갔다 오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도 들어주신 거지만 속으로 구할 걸 구해야지.
어린아이가 아니잖아요. 이제 장성해져서 아들의 권세도 알고 성령님 내 안에 계시고 성령님 안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도 내 안에 계셔서 내 안에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내가 그분을 겨우 내 차 지키시는 일로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어린애들은 그런 거 많이 하죠. 엄마한테 뭐 그런 어거지를 많이 장성한 애들은 그러지 않아요. 아들이 얼마 전에 그러더라고요. 군대가 자기는 나쁘지 않대요. 그리고 월급을 많이 주기 때문에 또 경력을 쌓는데도 자기는 그 특수부대라 괜찮다고 그 한 2년 집안이 돈이 어려우면 한 2년 여기서 그냥 말뚝을 박아서 2년 정도 돈을 모아서 좀 도움이 되도록 해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재정 상태가 솔직히 말해달라 어느 정도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가 나와서 먹고 사는데 지장 없고 네가 공부하는데 그 공부를 하는데 부족함 없이 돈 될 정도는 된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군대에 있지 말고 나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걱정하지 않고 제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군대에 뭐하러 있어요. 군대 같은 조직에 뭐하러 있냐고요. 명령에 움직이는 데가 뭐가 편해요. 주는 밥 있고 자는 곳 있어서 돈을 금방 모은대요. 그게 퇴근도 없이 일하는 소리하고 똑같은 군대를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말한 아들이 얼마나 듬직하든지요. 그런 아들이라면 여기 나와서 알바를 해서라도 집을 도울 수 있는 아들인 거잖아요. 군대에 남겠다 하는 결단은요. 남자로서 정말 굉장한 결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그거 허락하지 않죠. 당연히. 아이를 거기다 묶어놓고 그 아이가 모아놓은 돈으로 우리가 어떻게 생활을 하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하나님이 그런 것으로 하실 하나님도 아니고. 근데 그 말은요. 굉장히 저에게 큰 울림을 주더라고요. 아들의 헌신을 하나님도 받으시고 나도 받는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아이가 우리가 교회를 새로 개척하고 어려워진 것을 알아요. 그리고 빚을 진 걸 알아요. 그 아이가 돕겠다 하는 얘기는 결국 교회를 돕겠다는 얘기예요. 교회가 계속 세워질 수 있도록 돕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영강 교회를 접었을 때 그 아이가 제일 슬퍼했어요. 왜 돈 때문에 져서 환경 때문에 져서 교회를 접었냐 이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아빠가 너와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정도에서 멈추신 거다. 그랬더니 걔는 그걸 납득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엄마와 내가 고생을 하더라도 끝까지 몰려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교회는 갔어야 된다고 책망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다시 교회를 시작하니까 교회 오지는 않지만 거기에 대해 같이 책임을 지려는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그 마음을 하나님도 받으시고 저도 제가 제 마음에 기쁘고 듬직하고 아 우리 아들이 컸구나 이런 마음이 들 때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셨겠어요. 장성한 자는요 이처럼 제가 그래서 그 아이한테 아이고 잘됐다 너 군대에서 돈 벌어서 여기다 착착 붙여라 그랬나요? 그 마음을 받았잖아요. 얼마나 듬직한지 아 너 공부 다시 하고 싶어? 다시 해. 너 뭘 해도 하겠다. 이제는 너가 뭘 해도 하겠으니까 너 하고 싶은 거 해라. 학교로 다시 대학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 돌아가지 마. 다시 한번 공부하고 싶어? 다시 해. 뭐든지 걔보고 하라고 그랬어요. 아빠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걔가 그런 결단을 했다면 걔가 앞으로 선택하는 모든 결단은 지가 얼마나 책임감 있게 할까라는 믿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가 하나님 마음에 장성한 아들의 모습을 딱 보여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된 그 권세를 내가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딱 보여줘야 돼요. 그 권세를 어떻게 세상을 이기는지, 어떻게 내가 뚫고 나가는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지 보여줘야 돼요. 그러면요, 다 하라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내가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것을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만큼 우리가 그걸 통과해버리잖아요. 그럼 하나님 다 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승엽 목사님과 제 마음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아들이 그 결단을 하고 그 말을 하는데요. 아들이 이제는 뭐라도 하겠다. 네가 고시 공부를 하겠다고 해도 이제는 하라고 하겠다. 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네가 모든 것을 갈아 넣어서라도 그렇게 할 책임감과 또 그거에 대한 그런
결단력과 그런 게 있다면 너는 이제 앞으로 뭘 해도 네 스스로 설 수 있겠구나. 이 믿음이 가더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도 그러겠구나. 내가 이 주님과 한영된 이 증거를 믿음으로 보여주면 하나님이 뭐든지 내가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걸 보여줘. 아들처럼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이 정도 할 수 있어요. 내가 전쟁할 수 있어요. 내가 이길 수 있어요. 십자가 지고 갈게요. 내가 죽을 만큼 힘들지라도 한번 가볼게요.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이 마음에 탁 기뻐하시면서 뭐든지 해봐라. 내가 도와주라. 뭐든지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이제 넌 뭐든지 할 수 있겠다. 이렇게 허락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된 권세를 누리시고 권세를 사용할 줄 아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하는 대로 행하실 수 있는 온전히 마음이 하나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안에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 안에 함께 해주셨사오니 그 마음이 내 마음과 한 마음이 되어져서 구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되어지게 하사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우리도 하게 하시고 더 큰 일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합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